하나님께서 11년 전에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오늘이 딱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도 11장이에요. 설립 11주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를 쓴 배경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배경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히브리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쓰여진 배경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사회문화, 정치, 경제, 언어 이러한 것을 알면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브리서를 처음 할 때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64년이 지났어요. 로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구역을 10구역으로 나눠요. 10구역으로 나누는데 4구역만 빼놓고 나머지 6구역이 전부 다 타버려요. 사람들도 수만 명이 화재로 죽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난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죠? 네로가 약간 미쳐서 정신병이 있어서 불을 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영화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문헌에 의하면 네로는 그때 그 불났을 그날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네로가 뭐 화재난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좋아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공식 문헌에 다른 지역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이 나죠. 그런데 화재 후에 가족을 잃은 백성들은 네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네로는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기독교인에게 묻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분노를 기독교인에게 풀 수 있도록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을 너무 핍박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돌아가려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도가 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믿고 버리고 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엄청난 고난을 지켜낼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히브리서가 안 풀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난주 34절까지 그것을 계속 설교를 했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죽어야 할 목숨을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또 불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 고난 중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 고통 속에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줘요. 누구는 이렇게 됐었지만 다 괜찮아졌대, 좋아졌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여러분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래, 할 수 있어. 이 얘기 한두 번이지. 계속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게 괜찮은데 상황이 더 나빠져,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그러면 그들이 한 위로의 말들이 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자괴감만 커져요. 아니,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가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헛된 것인가? 라고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정작 하고 싶었던 말씀은 몇 절부터예요? 35절이에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받아 읽어야 될 이 백성들에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씀은 3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입니다. 왜냐하면 35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승리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켜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패했지만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최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이 최정점이지 믿음으로 실패한 믿음이 무슨 최정점이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시련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대? 왜 망했지? 왜 병들었지? 왜 어렵지? 왜 저렇게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할렐루야 교회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가서 이제 초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손시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성이 같아요. 근데 그분 참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든지 적극적이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같이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들이 아우, 저분은 신앙이 저렇게 좋은데 왜 저러지? 라고 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다 잘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안 되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승리만 있지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지켜내는 것,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루어낸 것들을 설명했다면 35절부터는 이루지 못한 믿음, 승리하지 못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정작 하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의 예는 35절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자들, 어떤 이들,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이 여자들을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슈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엘리사가 아기가 없는 그 여인을 보고 기도를 해줘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가 성장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프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슈넴 여자가 화가 났어. 아니 이럴 거면 주질 말지. 왜 죽이나?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빨리 데리고 옵니다. 이럴 거면 주지 말지 왜 줬습니까? 기도 살려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를 맨 위에 있는 여자들은 해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맨 마지막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망한 뒤에도 선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 왕이 기분 나빠.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고. 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동요를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마지막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성경에서 찾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해도 슈넴 여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겨봐봐요. 넘기고 여자들, 어떤 이들 뭐예요? 복수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히브리서 이걸 설명하면서 어떠한 정확한 이름이 없으면 상황만 맞으면 다 맞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황적으로 맞으면 다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레미야도 맞고 슈넴 여인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나온 사람이 구약성경 아주 먼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봐요. 상황적으로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예를 들죠. 예화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성경이 없는데 왜 그 주기철 목사나 손양원 목사님을 예화로 드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유로, 그분들을 비유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물론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슈넴 여인이나 예레미야 해도 전혀 문제가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적으로 맞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구약의 쭉 선지서까지 넘어오면서 예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역사적으로 내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에 34절 마지막에 드렸던 예화가 신구약 중간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의 사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이 35절과 36절 말씀은 멀리서 찾으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AD 65년경에 쓰여졌어요. 65년 그때쯤.
근데 마카비 독립전쟁이 언제 있었냐면 이로부터 230년쯤이에요. 정확한 230 몇 년 정도 되는 230년이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최고 가까이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누구라고는 명칭을 붙이진 않고 누구라고 이름을 대진 않고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외경이라는 성경, 외경. 성경 외에 외경이 있죠.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일단 성경만큼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만큼 권위가 없지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외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면 읽어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요거를 알기 위해서 또 배경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의 지배 아래 있을 때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헬라의 왕으로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세계의 주인이 됐어요. 그때가 바로 30살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33살에 갑자기 열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서 죽어버려요. 그냥 열병이 나서 객사해버려요. 이틀 만에 죽었나 뭐 그렇대요. 열병이 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땅 어떡합니까? 그 땅에 군침을 삼키고 있던 그 신하 4명이서 나누어 가세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4나라로 분열이 돼요. 신하들이 한 땅을 차지하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시리아와 페르시아 땅을 차지한 북왕궁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을 차지한 남왕국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더 쉬워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두 왕조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셀레우코스 왕조가 북왕국이에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남왕국이에요. 왜 북왕국 남왕국이라 그러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북왕국 남왕국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북왕국 남왕국이 이 두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셀레우코스는 뭐냐? 셀레우코스 장군이 그 땅을 차지한 거고 프톨레미는 뭐냐? 프톨레미 장군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프톨레미 장군은 막 분열이 시작할 때 힘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죠. 거기 기름지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곡물로 전 국민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풍부한 곡류가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는 그 다음에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프톨레미 처음에 분열이 될 때 이스라엘은 남왕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처음 분열될 때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미가 서로 땅을 갖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밑에 150년 전쟁이라고 했죠. 서로 땅을 더 하겠다고 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가 힘이 셀 때는 가나안 땅이 어디 소유했겠어요? 남쪽에 소유겠죠. 근데 북쪽이 힘이 세지면 이 나라가 어디로 소속이 돼요? 북쪽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프톨레미가 힘이 더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남쪽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애국까지 진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뺏길 뻔했는데 로마의 도움으로 살아난 것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콧대 높은 여왕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레우코스 왕조가 힘이 세고 많은 땅을 점령할 때 그때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다니엘서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적그리스도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특이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라 그래요.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법을 받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라. 돼지고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막 먹여요. 안 먹이면 막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고 황제인 자기에게 왕인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뿌려가며 제사를 지내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카비서 6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외경은요 성경만큼 권위가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 때 이 말씀들이 전혀 뭐 이상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고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됐을 뿐이지 성경만큼 인정받는 책입니다. 외경은. 거기에 6장 1, 2절에 보면 마카비아 6장 1,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얼마 안 돼요. 안티오쿠스 왕은 아테네의 원로 한 사람을 유대인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버리고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거는 이제 캐톨릭에서 쓰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생활 규범을 버리라고 강요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올림피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하게 하고 그린심산이에요. 산의 성소는 그 지방 사람의 소원대로 나그네의 수호신인 제우스에게 봉헌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다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음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르는지 여러분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안식일은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축제를 만들어요. 안식일에 축제를 만들어서 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축제에 참석하도록 해요.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쌓아놓고 유대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먹여요. 먹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입니다. 또 자기 신들에게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또 죽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에서 하도 심각하게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아무도 없는 동굴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안식을 지키는데 그것에 걸렸어요. 그들을 데려다가다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오늘 3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에피파네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있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뭘 행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그러자 할례도 못 행하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여인들의 젖가슴에 매달아서 아이들을 사람들이 보도록 걷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벽 끝에 세웁니다. 그 아이를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못 믿겠어요? 6장 10절 마카비하 6장 10절 시작. 과연 어떤 여자 둘이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어린애를 젖가슴에 매달게 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면 이래야 정상이죠. 그래서 아이를 성 밖으로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죽지 않게 하셨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대요. 다
다 죽었어요.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근데 이들을 잡아다가 왕이, 에피파네스 왕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마카비아 7장 1절입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꾼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받았다. 근데 한 아들이 나서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뿔딱지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카비아 7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화가 나서 속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하였다. 명령대로 당장에 속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사지를 자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죽습니다. 둘째도 거부해서 죽습니다. 셋째도 거부해서 죽습니다. 아들이 한 명 한 명 죽습니다. 그 7명의 아들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그 어머니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에 울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가 울고 있는 거 계속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있다가 네가 가서 그 아들을 설득해서 먹게 해라. 어머니가 설득하면 어머니 말은 들을 거 아니냐. 그래서 빨리 가서 네가 설득해서 아들을 먹게 하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8절 29절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 파란 것을 써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그들도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활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들 앞에 가서 다시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나서 왕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리고 왕에게 소리칩니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어서 죽이시오. 자기 아들을 죽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7 아들과 어머니는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5절 말씀. 여자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부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활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래요? 더 좋은 부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럼 여러분 부활 중에 좋은 부활이 있고 나쁜 부활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뜻이 두 번째 있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목숨을 구원해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날 수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얻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피파네스 박해 기간 중에 율법 학자인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0이 다 된 노인이에요. 90이 다 된 노인.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겠습니까? 율법학자예요. 그 엘리야사는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이 엘리야사는 단호합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다가 입을 벌리고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그 입에다 쑤쳐 넣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사는 벌떡 일어나면서 그 돼지고기를 뱉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냥 죽이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야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사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와서 엘리야사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내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다른 고기, 아마도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너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다른 고기를 가져다 줄 테니까 돼지고기인 척하면서 먹으라고. 그러면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당신은 죄도 짓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살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가기야 6장 24절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엘리야살이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런 짓을 한다면 90이 다 된 엘리야살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랐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소문이 나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가장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도 나 때문에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 치욕과 불명예가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는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용감하게 죽어 나의 값을 하고자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율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상하고 훌륭한 죽음을 택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표범을 남기려고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스스로 자기가 태형대 죽음 사형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5.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실패합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처음 받고 설교할 때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한 번 설교로. 또 죽은 자들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천사가 와서 옥문도 열어줍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태 그 박해를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맙니다. 아니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심판해야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바울도 보세요.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어떤 이적들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고쳐내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도 아무 해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를 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로마에 있다가 잡혀서 죽으면 덜 억울하죠. 다른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반대 목이 잘려나가서 죽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감옥에서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정점. 그러니까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믿음은 뭡니까?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면 스테반 집사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한 집사 스테반 집사.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 한 가지 허락된 게 있었어요. 종교에 관해서는 사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 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에 한해서는 인정해 주었어요. 다른 건 안 돼. 다른 사람을 살인했는데 이 사람도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렇지만 종교법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를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형 장소에 공회원이 인정한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유대 공회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고발한 증인이 한 명 있으면 안 돼요.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만 이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참석해야 된다고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나 공회원이 인정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자리에서 증인이 먼저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사형당할 사람에도 옷을 벗깁니다.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공회원이 인정한 사람 앞에다 그 옷을 둡니다.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요만한 돌 아니에요. 요따만한 돌 아니에요. 이따만한 돌이에요. 팍 던집니다. 그러면 몸에 맞으면 팍 피가 터져요.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걸 시절에 주변에 가서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럼 돌이 어떻게 돼요? 쌓여요. 그래서 돌 무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 싶으면 그 공회원이 돌아가면 그 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당시 로마 법에서 유대 종교법에 인정한 사형 집행 과정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스테반 집사의 상황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스테반 집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함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야기를 꺼냅니다.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스테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신구약을 보면 신구약 성경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근데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서 있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테반을 보고 있는데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 일어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당시 존경의 의미입니다. 존경.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이 그 과정을 통해 이 스테반의 순교 직전에 예수님은 스테반에게 뭘 표시한 겁니까? 존경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받을게. 내가 네 믿음을 받아줄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스테반을 향하여 보고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스테반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본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 다 많아가지고 둥둥 터지고 돌이 날라오는데 이 막 소리 지르고 이랬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뭐라고 있어요? 돌을 더 던집니다. 넘겨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을 칠사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들 발 앞에 둔다는 것은 증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스테반은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스스로 난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60절에 뭐라 그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바로 앞에 집행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거예요. 집행관으로 있기 때문에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바울이 거기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놀고 있네. 주여 저 이 죄를 저들에게 아이고 에? 진짜 끝까지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러면서 7장이 끝나고 8장은 이에 대한 후속적인 이야기고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왜 손을 내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스테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테반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 썼잖아요. 13권 쭉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곳곳에 스테반에 만났던 그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그걸 쇠상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스테반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스테반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에 자기의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기도였어요? 스테반의 기도였어요.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걸 얘기하면서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스테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바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에게 섭섭하거나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과 스테반이 둘이 만났어요. 누가 누구에게 먼저 달려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바울이 스테반을 향해 확 뛰어가서 안고 미안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미안합니다 스테반 집사님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스테반이 바울을 보다 달려나와서 바울을 끌어내면서 바울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테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거는 여러분의 스테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길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스테반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집 사람일 수도 있고 학교 다닐 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스테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스테반.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나의 스테반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스테반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